민수기 32장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알려줍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를 얻었다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르우벤과 갓 지파도 이러한 탈취물을 통해서 가축이 많아졌으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가축들이 번성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가축대를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축이 있으니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땅을 요구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얻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듣고 꾸짖었습니다.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땅을 얻었다고 앉아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합니다. 무엇보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정탐꾼들의 악한 평가 보고와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한 것처럼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만일 그 두 지파가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멸망시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이 요단 동편 땅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한 이후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함께 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요단 저쪽 즉 서편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고도 맹세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면 무죄하고 요단 동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길앗 성읍들에 두고 무장하고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답합니다. 결국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유익한 것을 욕심내고 요구해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보면 각각 4만 명이 넘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가축대도 많았습니다. 사람 숫자도 많고 별도로 가축대도 많다는 것은 이들 두 지파가 군사력과 함께 경제력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땅보다는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고만 설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목축할 곳을 지정해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목축업을 본업으로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 역시 요단가를 보고서는 그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단 지역 동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도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로 설명하는데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목축하기 좋은 땅을 보고선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그 땅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적했듯 그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땅에 먼저 정착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책망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일조할 것이며 서편 땅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땅을 줍니다. 이와 함께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얻은 이유는 목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9절이 알려주듯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41절은 므낫세의 아들 야일도 촌락들을 빼앗았다고 하고 42절은 노바도 마을들을 빼앗았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르우벤과 갓이 목축하는 유리한 땅을 먼저 요구할 때 주셨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빼앗은 것도 인정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렇게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지만 나중에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는 눈앞에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를 얻고 종말을 맞이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